할렐루야. 오늘 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요, 우리나라의 계절을 단순히 4계절로 구분한 게 아니라 24계로 구분하여서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계절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24계절로 정의된 계절과 날씨가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딱딱 들어맞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참 더운 8월을 지나고 있다가 이제 입추, 가을의 입구라고 하죠. 이 입추가 지나자 어떻게 돼요?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날 이렇게 말복이 지나니까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는 더 이상 덥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예로부터 선조들은요, 이렇게 미리 날씨를 예측해서 농사를 짓고 삶을 읽어갔던 그 지혜가 있는데요, 그 지혜가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절을 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날씨를 예측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새도 보면은 안전 문자들이 날라오잖아요. 더운 날이면은 폭염주의보다, 더운 저녁이면은 열대야주의보다, 이런 것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에, 무더운 여름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고는 합니다. 촌락단위를 이루고 살아가는 마을을 보면은 여전히 동네 방송을 통해서 이 더위를 조심해라 라는 안내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는요, 우리의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경보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는 경보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는 경고주의보가, 믿음주의보가 이렇게 발동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고 있으니 저는 꼭 이 여름철에 울리는 폭염주의보처럼 우리 믿음을 향해 울리고 있는 유혹주의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혹주의보라고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시험은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 믿음에도 이 유혹주의보를 이렇게 탁 켜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또 욕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점은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야고보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우 야고보서가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면은 1장 18절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모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장 2절에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해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오늘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시험이라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해졌다, 사업이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시험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욕심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난해졌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라며 세상의 비위에 타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다. 야고보서는 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두고도요,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에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단된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13절에서부터는 이 시험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 작동된다면 그 시험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시험 자체보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안의 욕심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을 맞닥뜨릴 수 있으나 그것이 믿음의 연단을 하게 하는 기쁨이 되느냐, 혹은 이 시험을 동일하게 맞닥뜨려 놓고도 내 욕심을 선택하는 미혹함이 되는 것이냐, 오늘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이 우리를 욕심으로 끌고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씀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수면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한순간의 욕심이 미끼가 물고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끌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제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본디 사람은 조금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니 생각부터 바로잡으라 라는 소리였어요. 작은 생각 하나가 너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니 서 있는 사람은 앉을 생각하지 말고 앉아 있는 사람은 누워 있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죄의 문제 또한 동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우리 삶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물고기 주변에 나타난 미끼같이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낚아채는 거죠. 끌려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욕심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아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말로, 그리고 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사망을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는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꼭 이 말씀,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게요, 우리를 향한 유혹주의보 같은 알림 메시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현실이 주는 거냐?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더더욱 아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가 먹겠다고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해요. 가장 좋은 걸로 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장 좋은 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일전에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 같은 것, 미혹 같은 것, 유혹 같은 것, 미끼 같은 게 아니라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천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천열매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열매는 수확물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장 흠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이 천열매는 누구에게만 바쳐집니까? 하나님께만 바쳐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구별된 열매라는 의미가 첫 열매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가장 좋은 것, 가장 흠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구별된 것으로 삼아주셨다. 진리로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출산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 라는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출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낳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야고보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낳는 계보와 하나님이 낳으시는 생명의 계보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있는 계보에 이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고 있는 첫 열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종종 이렇게 고백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힘들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떨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거나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보이시지 않는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려울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힘든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감추인 것일까요? 저는 군복무를 의무경찰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경찰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주요 이렇게 대로변들은 가지 않은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광주 곳곳에 나가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광주에 대한 이런 큰 도로에 대한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할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꼭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어디로 가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꼭 빨리 가라는 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가도 괜찮지 라면서 더 다른 노선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길을 많이 아는 것이 꼭 빠른 길,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들의 계획이, 우리들의 현실이, 우리들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요,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길을 멀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합리한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현실 쪽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라는 명분으로 자기 욕심을 선택하며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는 일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라면서 합리화하면서 욕심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현실이자 시험이었던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유혹으로 변질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낚아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지금은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으니 내가 타협하는 것도 이해하실 거야 라면서 환경과 하나님을 탓했다고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위 시험이라고 이야기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게 느껴지게 하고요, 하나님이 저 높이 있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뜻은 무거운 거야. 하나님의 뜻은 힘든 거야 라면서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타협하고 두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잡고 싶은 게 많아서, 쥐어야 할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거죠. 마치 제가 길을 많이 아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어렵게 느껴지는 대부분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우리 욕심의 미끼를 탐내서 스스로 덥석 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나 환경에 돌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핑계가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꼬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TV를 보면 도시어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도 낚시를 하고 있는 영상들이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낚시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이렇게 물속에 던지잖아요. 처음에도 갑자기 등장한 이 먹이에 물고기들도 경계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렇게 이게 먹을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툭툭 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미끼를 확 물어버리죠. 물고기는 미끼를 보면서 야, 이거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먹으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내가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먹을 게 등장한 어떤 결과나 보상처럼 여기죠. 그래서 툭툭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 흔들리는 찌를 보고 확 낚아채버리죠. 분명 물고기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분명 자기가 먹이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잡힌 상황이니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은 처음부터 유혹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에게 미끼는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먹이로 다가옵니다. 결과로 다가오죠.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에게 이게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먹고 살려고 그렇잖아. 이 정도는 지혜롭게 사는 거야. 유혹의 무서움은요, 유혹이 악해서가 아니라 좋아 보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욕심이 미끼를 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죠. 무겁게만 느껴지죠. 내 앞에 보이는 미끼가 더 화려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전하는 그림자의 빛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체들은 변화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림자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며 우리를 진리로 낳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함없으신 분 앞에서 변화무쌍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복잡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세상의 미끼도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보고 싶은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시험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수많은 미끼들이 하나님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커버려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이들이 이유식 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있어요. 떡뻥이라고. 이게 떡을 이제 뻥튀기로 만든 이런 음식이잖아요. 맛없는 이유식만 먹다가 처음으로 맛있는 간식을 먹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아들이 특히나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온 얼굴에 묻혀가면서 이 떡뻥을 먹는데 어릴 때 보면은요, 양손에 하나씩 이렇게 떡뻥을 쥐어줍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들 녀석이 아빠 손에 있는 이 떡뻥 봉투가 탐나 보이는지 떡뻥을 안 준다고 막 울어요. 자기를 다 달래요. 자기 손에 쥔 것을 먹어야 제가 새로운 걸 하나 꺼내줄 텐데 절대 놓지 않으면서 떡뻥 다 주라고 막 울고불고 떼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꼭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쥐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고도 계획, 플랜 B가 많아서 내 욕심을 꽉 쥐고 있다면,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붙잡을 손이 없다는 거예요. 쥐고 싶은 것을 놓아야 비로소 진리를 쥘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있고 명확하고 확실하죠. 하지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고 잘 보이지 않는 이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저 멀리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저 높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욕심을 선택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욕심, 내 생각들을 떨쳐버려놓고 오직 단 하나,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꽉 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미끼를 잘 피해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욕심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첫 열매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 울리는 유혹주의보가 들리십니까? 유혹은 거창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은 지혜야. 하지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의 의지력을 강하게 길러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으니,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욕심의 계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울리는 유혹주의보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보여주는 미끼가 아니라 나를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욕심이 아니라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첫 열매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우리 일상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